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될 겁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디딛고 있는 이 땅, 이 하루라는 현실, 이 세상이 어떤 공간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믿을수록 성경에 약속된 많은 하늘과 땅에 속한 복들도 누리겠지만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제대로 살게 되면 그 대가로 당하게 되는 핍박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핍박을 받을 거다.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연약한 제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육체만 해할 수 있는 세상의 박해자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만 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탈탈 털 수 있는 분이시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자로서 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일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 문제까지 포함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더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불신과 또 불순종입니다.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내면,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쉬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헤아려 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늘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그럴 겁니다. 왜 웃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또 어쩌면 왜 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의식주 문제로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울거나 웃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변 환경 따라 웃다가 울기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늘 담담히 일하는 일관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만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는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자는 오늘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는 신자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들음에서 나온대요. 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되뇌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꼭 있어야 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꾸준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럴 때 뭐가 공급이 돼요? 믿음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신자로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며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에게 들리는 소식이 이 하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간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